우리 공동체 예배는 우리 동행의 전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날은 따로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우리 교사들도 함께 온 가족됨을 좀 누리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온 가족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게 아이들로 인해서 좀 어수선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소외됨 없이 이 예배를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제게 절제의 영이 부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 설교가 길어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공동체 예배 기피증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제가 짧고 간결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설교를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하는 건 별로 어려워하지 않고 짧게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 돼 지금 벌써 지금 일단 잘 듣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는 2시 30분에 언약가족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가족들은 모두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저희가 언약가족 예배는 좀 더 신나게, 좀 더 기쁨으로, 좀 더 깊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언약가족은 아니지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또 깊이 예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오셔도 좋습니다. 저희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그래도 저는 목사님 설교가 가장 짧은 설교가 될 거야. 이렇게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좀 격려를 하죠. 격려를 아이들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동행 식구들 모두가 사실 저마다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겪고 계시는 어려움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름 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다 다를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실 어려움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요? 학교, 숙제, 뭐라고요? 엄마. 네, 엄마.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네. 우리 모두가 사실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나 서로 다른 학교, 숙제, 엄마, 아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나이에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 문제가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 어떤 우리의 상황, 심지어 우리 현재 갖고 있는 건강 상태와도 어쩌면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저도 오늘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고를 통해서 갑자기 세상을 뜰 수도 있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것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만 사실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사실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바울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하면서 편지를 끝맺고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죽음이 끝인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죽음이 새로운 시작인 사람들, 즉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맺으면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죽음이 새로운 시작인 사람들,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사람들이 될 것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제가 또 언제 함께 디모데전서를 나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한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번갈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입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 인생 영화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그런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어떤 영화일까요? 알라딘. 곧 또 스파이더맨이 개봉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인생 영화로 꼽은 스파이더맨 제가 인생 영화로 꼽은 영화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16년에 KBS에서 방영된 알미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기초로 제작된 다큐 영화예요. 여러분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화의 주인공은 이간희 집사님과 이 오은주 집사님이신데요.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결혼을 막 했어요. 결혼을 하고 막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오은주 집사님이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마치고 막 이제 집으로 떠나려는 그때에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오죠. 그 남편은 그날 그 시점에 대장암 말기 판정 소식을 받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이 대장암이라는 것도 사실 충격적이었지만은 이 암이 꽤나 많이 진행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에 이간희 집사님의 그러니까 남편 이간희 집사님의 이 어머니께서 이 아들의 대장암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 그 자녀를 키우는 우리 우리 육아에 한참 전념하고 있는 우리 부부들은 알겠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듭니까? 집이 평안해도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육아는 참 고된 일이거든요. 그런 고된 상황에서 남편이 이제 말기암 어떤 그 판정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같이 온 가족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간희 집사님의 어머니 역시 무척이나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대장암 소식에 결국 충격을 받고 매우 힘들어하시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근데 또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간희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장암 말기암 판정을 받은 것도 힘들고 이 아이를 막 키워가는 그런 육아도 고된데 어머니도 그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니까 이간희 집사님이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이라든가 또 복막까지 이렇게 암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의사가 얘기하기를 몸에 있는 99%의 암 조직을 다 제거했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그 수술을 마치고 항암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암 치료를 잘 마치고 이제 앞으로의 경과를 지켜보기로 한 그때에 이 아내 된 오은주 집사님이 또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암 판정,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아내의 암 판정.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런 일이 어떻게 연속해서 이 부부에게, 이 가정에게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라면은 아마 영화 작가도 이렇게 극을 쓰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비현실적인, 어쩌면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그런 비현실적인 일이 이 부부에게 일어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을 겪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영화의 몇몇 장면들이 참 그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데, 그때 그 중에 한 장면이 이관희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지나고 있는지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손수건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러다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두 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또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 영화에 제일 처음부터 중간중간 이제 막이 지나가는 그 장면마다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뭐 교회에 간증하는 이야기, 또 뭐 하나님의 이야기가 스스럼없이 나오죠. 그런 기독교 색채가 너무나 짙은 영화인데, 근데 이게 이제 KBS 공영방송에서 사실은 이게 방영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다큐를 찍은 이호경 감독님이 기독교인이 아니세요. 그리고 이호경 감독님과 함께 이 다큐를 찍은 모든 스태프들 모두가 전원이 다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예수를 믿는 분이 한 명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게 KBS에서 통과가 됐대요. 만약에 이호경 감독님이, 이 이호경 PD가 기독교인이었다면은 이게 당신의 자신의 종교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라고 오해를 받았을 텐데, 본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그 의도와 그 본심이 받아들여져서 KBS에서 반영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근데 영화로까지 이렇게 제작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이호경 감독님이 이 다큐를 어떻게 찍게 됐냐면은, 이제 자기의 미혼이었던 누님이 암 판정을 받게 됐는데, 보호자, 그러니까 미혼이었기 때문에 보호자가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남동생인 자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님을 이게 투병하는 것들을 곁에서 돕고 보호자로 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송국에 잘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에 암 환자들을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누님을 돌보다가 암 환자들을 한번 좀 찍어보자, 이렇게 이제 그 다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큐를 찍으면서 이 이호경 감독님이 받았던 아주 강한 인상은 뭐냐면, 죽음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있잖아요.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인터뷰를 지금 잠깐 한번 그분의 직접 이야기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다큐가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뭐 병에 걸리고 아프고 죽음을 준비하고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원래 오리지널 다큐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영방송에서 방송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간 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뭐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으셨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그 사내 심의실을 통과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걱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이게 12월 22일 정도에 크리스마스 전이라서 네. 그 기회를 틈딴 게 하나 있고요. 되게 지혜롭네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비기독교인이니까 네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어떤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제작을 했다라는 오해가 이제 사내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하나 허용이 됐고 오. 그다음에 그 교회 오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건강한 종교성들이라서 네네. 공동파에 내도 이렇게 거부감이 들기보다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이제 최종 심의평이 나와서 그렇군요. 무사히 방송이 나갔습니다. 아 근데 교회 안 다니세요? 이 교회는 아,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기독교 다큐를 만드신 거네요? 예, 저만 안 다닌 게 아니라 저희 제작진이 이제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제작이 된 거죠. 아 그래? 제작진 가운데 교회 다니신 분이 한 분도 없이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거에서는 저희들한테 큰 깨달음을 주고 갔죠. 아 이게 되게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크리스천이 아닌 감독님이 보시기에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죽음이라는 건 워낙 비극적인 순간이니까 네네. 종교가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답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임종을 할 때 이제 거의 기절하는 수준이죠. 슬픔으로 이제 기절을 하는 직전의 상황에서 어떤 빛도 없는 그런 속에서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거든요. 보통. 그렇군요. 네네.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천국에서 만나자는 약속하에 약속을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이제 슬픈 현장이지만 축복의 말을 주고받는 것들이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이간희 씨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가족들이 네.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네네.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뺐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또 이제 또 그 비기독교인이 가족에 있는 네. 이걸 어떻게 했을지 몰라서 그걸 뺐어요. 그러셨군요. 예, 저희는 대사 중심으로. 그래서 찬송가 끝나는 순간에 부인의 대사로 이제 바로 연결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임종하는 마지막 숨을 순간에 이제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가족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가족의 찬송가를 들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케이스와 가족의 비명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하는 케이스가 귀는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대비가 되더라고요. 네, 사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은 그 모든 사람에게 사실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어쩜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두려움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을 돌아보면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뭐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처음 갈 때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첫 아이를 낳을 때 두려움이 있죠. 사실 죽음도 사실 우리 모두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은 자기 존재의 소멸이고 또 끝이고 연결되어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의 단절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더더욱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현장 앞에서 이 이호경 감독님은 이 죽음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집단을 너무나 대비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한 집단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결국 비통한 어떤 비명과 고통의 그 울부짖음 속에서 죽음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이고, 또한 다른 집단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찬송과 축복과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하는 두 집단을 구별시키는 것일까요? 우리 숫자놀이 한번 해봅시다. 자, 숫자놀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숫자놀이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한번,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숫자로. 그것이 뭐 재산이든 아니면 뭐 IQ든 아니면 뭐 어떤 재능이든지 간에 한번 그걸 숫자로 한번 표시해 보는 거. 물론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를 정량적인 숫자로 모든 걸 표현하는 건 불가능한 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놀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마음에 여러분의 카드의 숫자를 한번 적어 보시죠. 적으셨나요?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을 적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건 1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한 1000 정도 가진 것 같아요. 나는 한 1억은 가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적으셨죠? 근데 이제는 저에게도 하나의 숫자가 있는데 제가 가진 하나의 숫자로 여러분이 가진 숫자 모두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했어? 0? 네, 맞아요. 제가 가진 숫자는 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0을 어떻게 여러분이 가진 숫자를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죠? 0을 어떻게 하면? 그렇죠. 곱하면. 설교를 잘 듣고 있어요. 네. 집에 가서 배우기 바랍니다. 네. 이 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가진 숫자에 곱하면 여러분의 숫자가 무엇이든지 간에 0이 되어버리죠. 여러분이 아무리 큰 숫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모두 0이 되어버리죠. 죽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죽음이 이와 같아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수많은 재산이든 강력한 권력이든 나의 아름다운 외모든 놀라운 재능이든지 간에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숫자 놀이를 해볼게요. 역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했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제가 0으로 여러분이 가진 숫자의 모든 것들을 다 허무하게 사라지게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제가 가진 숫자로 여러분들 모두를 다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에도 제가 가진 숫자는 0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수학, 특히 극한을 열심히 배우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번에는 아까는 여러분이 가진 숫자에 제가 0을 곱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숫자를 0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가진 숫자 0으로 여러분이 가진 숫자를 나누면 여러분이 가진 숫자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숫자가 1이라 할지라도 소수점이 0점 뭐뭐뭐 소수점이라 할지라도 제가 가진 0으로 나눔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가진 숫자는 모두 무한대가 되어져 버리죠. 그렇죠. 무한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역시 죽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이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소멸시키고 사라지게 만들고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0이라는 숫자가 무한을 선물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고 내게 허무함을 안겨주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또 다른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의 연결, 영원하고 무한한 삶과의 연결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호근 강로님은 이 차이를 본 것이죠. 생의 마지막에 0이 곱해져서 결국 죽음으로 최종적인 답을 얻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바울에 의하면 5절에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5절과 10절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이익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돈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자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막 부자가 될 기운이 생기거나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부자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회개 기도하거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경계하고 오늘 바울이 경계하는 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욕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신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공급원으로 삼고자 하는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공급함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그렇게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즉 자기 중심성의 이 죄, 내가 무언가를 나를 스스로 만족하고 나를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이 문제, 이 애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곱하기 0의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최종적인 답은
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영이 나누어져서 결국 무한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최종적인 답을 얻는 사람은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족할 줄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첫째 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나는 공급받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무언가 없다라고 하는 부재의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것들 충만하게 충족하게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부채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경건, 즉 하나님 중심의 구별된 삶을 통해 큰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이득은 뭐예요? 바울이 일부러 경제적인 용어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큰 이득은 무엇입니까? 12절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어서 13절에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너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라, 이 일에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권면하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은 죽음이 소멸이라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로운 시작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즉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꾸신 분이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곱하기 0의 인생이었어요.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답과 결과는 역시 죽음, 0이라고 하는 답을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돈과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스스로를 채우려고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인생, 만약에 우리가 그 과거의 인생에 머물러 있었다라면 우리는 곱하기 0의 인생을 그냥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노력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리가 쌓았던 모든 성취는 죽음 앞에서 힘을 잃어버렸을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곱하기 0의 인생인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이제는 돈과 같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공급받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모든 노력을 그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공급원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곱하기 0의 인생이 아니라 나누기 0의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곱하기 0의 인생일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곱하기 0의 인생인지 나누기 0의 인생인지를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을 허탈하게 다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중심에 만약 예수가 계시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지극히 작은, 남들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1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보다 더 작은 0.0000 몇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될 만한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은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곱하기 0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누기 0의 인생입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도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의 OST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영상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이미 결말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관희 집사님은 결국 대장암이 재발해서 작년 9월에 40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관희 집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긴 날이 이관희 집사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 생일이었어요. 그분의 생일에 그분이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또한 참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관희 집사님의 죽음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영화는 새드 엔딩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이 영화가 새드 엔딩이 아님을 압니다. 이 영화는 해피 엔딩이에요. 왜냐하면 이관희 집사님의 삶은 곱하기 0의 삶이 아니라 나누기 0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수가 무엇이든지 간에 집사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무한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답으로 얻으셨기에 집사님의 죽음은 곧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는 알기에 이 영화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우린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무엇을 선물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고 하면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무한한 생명,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관희 집사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고, 바울도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맺으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엔딩은 새드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